그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그 축복을 만들어 갖고 쟁취했던 사람.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세 가지의 유형 가운데 한 가지는 해야 할 터인데,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든지 아니면 순종이든지 아니면 야곱처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전제 조건이 달려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야곱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오늘 레나 마리아의 이 동영상이 짧은 6분 45초짜리의 동영상이지만 제 설교의 의미는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 이제 핵심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레나 마리아는 그는 천상의 목소리로 희망을 노래하는 두 팔 없는 천사, 한쪽 다리는 짧은 중증 장애를 입고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 혼자 옷을 입기까지 몇 년을 연습했고 노력하고 힘썼고 애썼느냐, 장장 12년 동안을 혼자 옷 입는 것을 연습을 12년을 걸려서 이루었고요.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으니까 이게 또 이 팔이 없으니까 중심을 잘못 잡아서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일어나서 홀로 걷는데 걸을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한 것이 몇 년이 걸렸느냐? 4년이 걸려서 그는 드디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86년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의 스웨덴 대표 선수였고,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스웨덴 국가 대표 선수였고, 수영 국제 장애인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만능 스포츠맨이기도 합니다. 요리도 하지요, 바느질도 하지요, 머리도 화장도 손수, 이 아이라인까지 그냥 손수 다 그리는 그 일을 하고 20년 운전도 하는데 20년 무사고에 운전을 하고 있으며, 아까 나왔던 그 아이가 딸이고 그 뒤에 나왔던 피아노 치던 사람이 자기의 남편, 결혼도 정말 멋진 결혼까지 했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평범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정말 나는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그런 감동을 주지 못했고 희망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는 살아서 걸어 다니는 그 자체,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육신이 멀쩡한 우리의 모든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희망 그 자체, 자기의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도 날마다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핑계하면서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특권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레나 마리아는 우리들에게 그거 가지고도 이제 살 수 없던 그런 우리들에게 의지의 사람 레나 마리아는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를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탓하고 핑계하고, 그리고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느니, 시대를 잘못 만났다느니, 그러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에는 그냥 되는 것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냥 되는 것 단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표준세 번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 앞에 생명도 주셨고요, 사망도 주셨고요, 그리고 생명도, 복도, 사망도, 화도, 그리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에게 똑같은 조건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조건 속에서 태어났어요. 왜요? 적어도 신명기 30장 15절, 19절, 2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펼쳐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와 내가 살기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은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선택하면 살게 되고, 사망을 선택하면 죽고, 복을 선택하면 우리는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마치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인생은 돌잔치상을 받아놓은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앞에 돌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는 그 자녀가 무엇을 짓든지 간에 아장아장 걷지도 못하고 돌이 되었을 때 걷는 아이도 있지만, 때로는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그 아이들이 가서 무언가 집으면 그것이 그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부모가 그에게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앞에 이렇게 펼쳐 놓았는데, 돌잔치상을 베풀어 놓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어나서 그것을 가서 집어야만, 그것을 선택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잔치상을 펼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탓하며, 나의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며 핑계하면서 일어나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그것을 집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복받기를 소망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들어누워서 입을 딱 벌리고 홍시가 내 입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가 말이에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입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현대인들, 단 한 건의 그러한 대박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저 밑에 나가다 보면 두 사람이 영국 사람, 한 사람은 몇백억을 복권에 당첨됐고, 한 사람은 16살짜리에 32억인가 당첨됐는데 10년 후에 거지 쪽박을 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라. 여러분, 한 번에 대박 터질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것이 진정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수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만 해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고 구해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을 당했고 물에 빠져가서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저 가만히 그래 누가 건져주겠지 하고 눈 감고 있으면 건져지냐 이거죠. 사람 살려 하고 외쳐야만 누군가가 던져서, 성경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구하라고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내가 너를 건져주겠노라고,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에레미야서 33장 3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안 받고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이 세상에서. 조금씩은 다 받고 살아죠. 아니 목사님 나는 없는데요. 행복한 줄 아세요? 목사님 나는 없는데요. 여러분 카드 쓴 거, 카드 한 1개월, 이거 1개월이 되면 저 출금일 때 출금되는 그것도 대출이야. 대출 안 받고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요, 은행의 이자의 이율도요, 애쓰고 수고하고 그저 매달리고 할 때에 이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뭐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거 기다려서 안 돼요. 제가요,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동으로 떨어졌는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고 가서 만나고 또 전화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몇 프로인데 몇 프로 좀 이렇게 해주겠다. 와서 도장 가지고 와서 도장 찍으라. 아니 내려주는데 뭘 도장 찍어, 그냥 내려주면 되지 또 찾아와가지고 도장 찍으라. 네? 이율 내려주는. 그래서 이율이 내려져서 한 달에 한 50여만 원 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이자도 내려갑니다. 이자도 내려가요. 창세기 27장 36절에 가보면 에서처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야곱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하나님의 마련해 놓으신 축복을 쟁취하고 차지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축복은 그냥 된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야곱은 한결같이 축복을 받는데 한결같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받은 것입니다. 아니, 쟁취한 거예요. 쟁취. 야곱은 축복을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레나 마리아도 축복을 만들어가고 행복을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냥 그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양쪽 팔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른발 다리만 있고 왼쪽 다리도 반쯤만 내려왔어요. 그것 가지고 수영하고 운동하고 뭐 찬양하고 다 요리하고 다 하잖아요. 밥 먹고 혼자 다 하잖아요. 그 얼마나, 아까 12년 노력했다 그랬죠. 4년 노력해. 옷 입는데 12년. 걸어 다니는 것을 4년 동안 연습.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야곱은요, 애쓰고 수고해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축복을 그가 쟁취했다라고 하는 것, 축복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아니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지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성경에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놀랍거든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싸운 사람 있어요? 없어. 야곱은요, 먼저 태어나겠다고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져가지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 붙잡고 쫓아나왔어요. 뒤쳐졌어요. 한 번 기회는 잃었습니다. 한 번 기회를 잃었다고 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두 번째에 그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게 뭐예요? 형 에서는요, 우락부락 해가지고 들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들로 돌아다니고. 근데 그 아버지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근데 야곱은요, 이게 엄마 치맛자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부엌에서 불 떼주고 뭐 요리하는 거 도와주고 왔다 갔다, 여성스러워요. 오늘날에요, 남성이 우락부락하지만 남편이 이기는 것 같아도 아내가 다 이겨. 네. 나중에 마지막에 돈 쥐고 있는 건 안 해요. 네. 남편들은 다 허당이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 근데 야곱이 그냥 엄마 치마폭에서 왔다 갔다 가면서 도와주는데요, 그리고 팥죽을, 붉은 죽이랑 팥죽을 쓰고 있어요. 그때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픈데 팥죽 좀 다오. 그러니까 동생이 있다가 하는 말이, 형,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아마 제가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건대 이런 거가 농담 삼아서, 형, 나한테 장자 명분 팔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래. 뭐 이까짓 거 뭐지? 그래 너 가져가라. 그렇다고 해서 뭐 장자 명분이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그래 너 가져라. 장난 삼아서. 여러분 축복받는 데 있어서 장난 삼아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해도요 아멘 하세요. 아멘의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운동하면서도 체험해요.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아 이거 목사님 이길 것 같아. 아멘? 이겼어요. 응? 아멘의 능력이 아멘의 능력. 그러니까 야곱이 형 장자 명분 나한테 팔아. 아멘.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그 다음에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다 돌아가시게 됐어요. 눈도 어둑어둑해서 잘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뭐라 그랬냐면 장자에게 에서야 너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의 축복해. 나 얼마 살지 못한다. 이제 축복해야 되겠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아내 리브가가 듣고 누구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서는 별미를 만드는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 저 양떼에 가서 염소 좋은 것 하나 잡아오느라. 아버지가 이 형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너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야곱은 또 이게 겁이 많아. 겁이 많으니까 아이고 얘 형은 털 사람에다가 목소리도 그렇고 난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형의 목소리 내 목소리하고는 전혀 다른데 내가 축복받기는커녕 저주받을까 두렵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리브가가 뭐라 그랬냐? 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축복은 네가 받아라.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가서 잡아와서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요리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더니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순적히 만났어요. 사냥을 쉽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목소리는 어떻게 그냥 저 에서 같지 않다 이런 얘기. 목소리가 좀 변했어요. 그러면서 요리를 그 별미를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그에게 아낌없이 성경을 보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다 쏟아 축복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동생이 저 형이 온 거예요. 아버지 내가 요리해 왔어요. 사냥했어요. 요리해 왔어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야 그럼 아까운 아이가 누구냐 이거야.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됐고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의 안수를 받고 당장 복이 쏟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 어딜 갔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도요 품삯을 얼마나 10번이나 거짓말하고 안 줬어. 준다 해놓고 안 줬어. 다 10번이나 바꿨어. 10번이나 그곳에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외삼촌도 양심이 있었든지 야 너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 품삯 주마. 두 아내를 위해서 한 번 아내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또 속아가지고 또 7년을 일해 14년을 일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외삼촌이지만 자기 양심이 갇히게 됐는데 너 품삯 정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품삯을 정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롱지고 그 다음에 점 있고 검은 것 짐승 중에서 그런 것이 태어나면 양떼 중에서 그 염소떼 중에 그런 게 태어나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이런 거는 다 외삼촌 거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한 다음에 참 외삼촌은 참 야비해요. 하나도 안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숫것 가운데서 아롱지고 검고 그 다음에 점 있는 것들을 다 골라가지고 저 멀리에 있는 아들들이 치고 있는 양떼들의 그게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양떼 속에는 검은 것도 없고 아롱진 것도 없고 이제 점 있는 것도 없어요. 자,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의 몫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몫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수컷이 다 하나도 점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은 게 없는데 그런 것들이 태어날 리가 없다.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주겠다는 도둑놈 심보지. 근데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니 하나도 안 주겠다는 이야기지 이게 뭐냐고 난리를 치고 법석을 떨다가 혼자 팔딱팔딱 뛰다가 죽을런지도 모르지. 근데 야곱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이 나무들을 갖다가 껍데기를 한쪽은 벗기고 안 벗기고 벗기고 안 벗기고, 그리고 양들이 새끼 뵐 때에 물가에 와서 물을 먹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게 과학적으로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세워놨어. 그걸 세워놓고 새끼 뵐 때쯤에 세워놓고, 근데 비실비실하거나 현찮거나 이런 것들이 오면 치워. 그리고 튼튼하고 충실한 것들만 오면 딱 세워놔. 그러니까 거기서 새끼를 뵌다 이거예요. 그 새끼를 뵈니까 새끼가 태어나는 것마다 다 점 있는 거고 아롱진 거고 그 다음에 검은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누구의 몫이에요? 야곱의 몫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그냥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 저거 아버지 거 가지고 다 부자 됐다. 그냥 눈초리가 이상하니까, 눈초리가 이상해서 야 이거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렇게 싶은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이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론 나무를 그렇게 세워놨다고 해서 모두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양들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을 때에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전제로 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이삭과 같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야곱과 같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받는 이 축복, 이것을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축복을 받고 돌아와요. 물론 오다가 보니까 또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내 야복강에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척후병을 보냈더니 형 에서가 20년 동안 죽이겠다고 일을, 그냥 원수 같겠다고 일을 갈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사람들을 보내 좋은 양떼 뭐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형 에서를 향하여 형 에서에게 형 에서에게 가죠. 보내요. 형 에서에게 보내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라고 얘기해. 주. 형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리고 은혜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물을 준비해서 막 줘요. 그 다음에 두 아내가 있잖아요. 두 아내도 두 때로 나눠. 한 때를 형이 치면, 혹시 치면 한 때는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그리고 다 보낸 다음에 그리고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놓겠다는 거예요. 선물 공세를 하면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전제 조건이 항상 하나님이에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날이 새가는데 가야 되는데 안 노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 그 기세를 알게 되니까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참 사기꾼이고요, 도둑놈이고요, 뭐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가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며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서 야곱도 이스라엘도 동일 인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제 조건을 내걸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온갖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이 모든 것을 다 기울여.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게 창세기 32장에 나타나는 것이고 창세기 33장에는요 에서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에 사랑의 안경을 쫙 씌워줘가지고 동생을 만났는데 20년 동안 원수 같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 이를 갈고 준비했던 그 에서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탁 씌워주니까 동생을 만나니까 목을 어금막겨 안고 울고 통곡하며 화해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은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냥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절대적으로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자로 태어나려고 태중에서도 애쓰고 수고했고요. 사냥하고 돌아와 배고파하는 형 에서의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축복의 안수를 받을 때도 온갖 목숨을 걸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새끼 뵐 때 나무 껍질을 벗기고 안 벗기고 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애쓰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그는 놀라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나안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지는 건가요? 그 축복을 그냥 우리가 축복을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축복은 야곱처럼 쟁취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40년에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견딜 때에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은 쟁취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조건을 탓하지 마세요. 여건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때를 잘못 만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레나 마리아처럼 몸에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음에도 12년 4년을 노력하고 애써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다. 여러분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행복을 만들어 가십시다. 쟁취하십시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